우리가 2주 전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이제 교회의 근간이 되는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주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죠?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 구세주로 믿으면 뭐 했다고 했죠? 구원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을락 말락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거기서 뭘 더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조금 달라요. 구원받았다는 말씀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고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일을 너네가 마쳐 라고 가리키고 있지 않나요? 어느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또 다른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 개가 밸런스가 안 맞는, 얘를 믿자니 얘가 틀린 것 같고 얘를 믿자니 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왜 둘 모두가 진리로 주어졌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그 고민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에베소서에 있던 표현,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 포지션이, 상황이 달라져요. 이어지는 다음 구절입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뭐가 돼요?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의로울 자격이 충분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인 나를, 의인이 되려면 턱없이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얘는 더 이상 죄인 아니야. 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얘는 오늘부터 내 백성, 내 자녀야,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칭해 주시니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구원은 그 순간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크고 담대하게 네 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칭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고 여겨주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삶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시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건데 구원 받았는데 나는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continue to work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workout 하기를 계속해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workout이라는 말 언제 쓰는지 아세요? 예, 운동할 때. 여러분들 피트니스 끊어놓고 다니는 분 신방할 때 보니까 다 다니던데요. 저만 안 다니는 것 같고. 네, 운동 많이 하시죠? 유산소도 하고 근력도 하고 다들 운동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시간 내어서 피트니스에 가는 것처럼 또 정해진 시간에 뭐 필라테스든 수영이든 러닝이든 하는 것처럼 구원을 성경은 계속해서 연습하듯이 단련하듯이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린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받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갈라디아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해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거를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여기 그리스도라는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제가 입습니다. 입어요. 입으면 그냥 제가 이 하얀 옷 검은 바지 입은 제가 달라져요? 아니에요. 죄인인 건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으면 제 죄가 가려지고 저는 그냥 이 옷을 입은 이전의 것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런 남방 입었네 그렇게 보겠지만 저는 알아요. 안에 뭐가 있어요? 흰티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만약에 제가 어린아이인데 어른 옷을 입었다고 해봅시다. 이 어른 옷 이거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키도 크고 몸도 찌우고 더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옷에 맞게 좋은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나 자신은 이전의 상태 그대로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화. 백전도사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은 이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그 입은 옷에 맞게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전에 너의 죄는 그냥 다 가리고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테니 내가 의로운 옷을 입혀줄 테니 이제부터 그 옷에 맞는 몸은 네가 만들어 가야 해. 성화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즉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아멘, 네 하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구원받았어요. 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구원 받았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죠.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아직 구원받은 자답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나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질문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뭐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의 옷은 입었는데 그 귀한 옷이 어울릴 만한 내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이루지 못하면 칭의의 구원,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같이 낮아져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성경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걸까?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까 봤죠? 갈라디아서 말씀, 그리스도로 옷만 입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옷만, 의인의 옷만 걸치고 안에는 죄인인 사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어색한 채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옷하고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우리를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옷만 입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사람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좋은 옷만 걸치는 그런 사람 말고 네가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이제부터 옛날 사람은 버려. 죄인인 너의 그 모습은 버려. 이제부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입으면서 살아가야 돼. 반복하죠. 구원이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성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 게 칭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시인해요. 아멘 목사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네요. 예배만 그런 게 아니네요. 삶도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가 성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거룩을 지켜야 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는 구원받았대요. 이건 뭐예요? 칭의는 확실한 거죠. 근데 뭐가 부족해요? 성화의 구원은 이루고 있지 못한 겁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거꾸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해요. 탁월해요. 거기에 막 에너지를 쏟아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난 너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성화의 삶은 잘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의 그 약속은, 선포는 믿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칭의의 은혜는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둘 다 어때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칭의적 구원에 따른 확신, 그리고 성화에 따른 거룩한 삶,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가는 게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건 지난 시리즈 Keep on Fighting에서 많이 다루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 한번 성화의 관점에서 다가가 보겠습니다. 성스러운 삶,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어떻게 성화를 이루라고 했어요? 항상 복종하래요. 항상. 요 글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화는요, 성스러운 삶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요, 그냥 간헐적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항상 힘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에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 뭐라고요? 워크아웃이라고 했어요. 운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서 몸 잘 만들어놨어요. 한 2달 쉬어보세요. 그 몸 어떻게 돼요? 금방 원상복귀 됩니다. 그렇죠? 말씀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읽었어요. 은혜가 넘쳐요. 근데 바빠가지고 한두 달 멈춰보세요.
이전에 읽은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까지 같이 잊어버립니다. 오늘 받는 은혜가 없으면 예전에 받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했으면 오늘 예배 안 해도 되나요? 오늘 오셨으니 다음 주는 안 해도 될까요? 4월 27일 놀러 간다고 했으니 제가 예배 자료 분명히 드릴 겁니다. 오늘 하루쯤은 멀리까지 나왔으니 예배 생략해도 될까요? 아니요. 성화는 항상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두 번째 팁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노란색이 다른 부분에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자, 칭의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 마음 넓은 분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이처럼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근데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물론 누려야죠. 근데 그 하나님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기도 하냐? 두려운 분이기도 해요. 우리를 떨게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이 땅 가운데 내려요. 그럼 싹이 나겠죠. 줄기가 자랄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구원의 열매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 불에 던져질 거래요. 뿌리를 내렸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아까 말씀한 대로 항상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요. 그 열매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셨어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열매 맺을 때가 되시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불에 버린다고도 하셨어요.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전에 2주 전이죠. 다이브 찬양팀이 우리 예배 인도해 줄 때 그때 찬양을 이렇게 6곡씩 하면서 수련의 느낌으로 찬양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마지막 찬양곡 기억하세요? 미랄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 때, 우리 MG1 나이일 때 그때도 이렇게 찬양 집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찬양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그 여러 팀 중에 원티어는 디사이플스라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리더가 이제 사진으로 보게 되실 천관웅 목사님이셨어요. 이 천관웅 목사님의 곡이에요. 미랄이란 찬양이.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가장 많이 불렸던, 여러 교회들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학생 때 같이 찬양팀 섬기던 분들이랑 그 예배 인도자 학교를 갔습니다. 컨퍼런스 같은 데 참여했는데 이제 뭐 배울 거 배우고 논의할 거 논의하고 강의 들을 거 듣고서는 마지막 정리할 때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Q&A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그 교회에서 전도사거나 아니면 찬양 인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청관웅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지으신 이 미랄이라는 찬양을 금지곡으로 정하셨습니다. 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요, 그 첫 가사 때문이에요. 가사가 보이나요? 넘겨주시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피는 누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그럼 또 다른 피가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미랄의 가사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은 피가 필요하다면 제가 그 피를 흘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적 차원에서는 구원은 완성됐는데 무슨 피가 더 필요해?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셨던 분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곡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곡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청관우 목사님도 그 비판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보아하니 시원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피 흘림이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음이, 성경을 보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나갈 때 어떤 피 흘림이 있었나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도래마다 죽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유대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넘어 그리스로, 튀르키예로, 로마로 복음이 전할 때 누구의 땀과 피가 흘렀나요? 바울 사도의 피와 땀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어제가 140년 전 어제가 우리나라의 처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항에 입항한 날입니다. 140주년이었어요.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목포에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모이는 회의 때문에 배 타고, 인천에서 배 타고 목포 가다가 배사고로 죽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화여대 병원의 전신이죠. 보구여관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그분은 오자마자 남편을 잃었고요. 임신 중에 남편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사역하면서 자기 어린 딸도 잃고 한국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화여대를 세운 스크랜튼 선교사 노쇠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아들하고 같이 한국에 오셨거든요. 노쇠해서 주변에서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죠 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 땅에서 선교하다가 여기서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렸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불렀던 의인의 길이라는 찬양,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의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완벽하게 열렸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의 길을 새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걷느냐, 아니면 의인의 옷만 입고 여전히 죄인인 채로 어색한 채로 걷느냐, 이제부터 한 주를 살아갈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항상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아멘 할 뿐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설사 그 일이 피 흘려야 하는 일일지라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